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이렇게 교회에 오기도 쉽지 않고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전염병이 지금 흐르고 있는가?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한이라는 곳이 기독교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지역인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자 그 우한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불타고 무너졌는데 그곳 속에서 그러한 전염병이 도는 곳을 통해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애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신원을 탄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과 함께 그리고 구한 내용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 과부에 대한 신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 그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과부의 간청함에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냐?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정체성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상당히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목사님이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목사가 잘 압니다. 이분이 왜 빠졌는지 또 알게 되죠.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의 구성원이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가족 구성원들은 압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생명의 위급을 느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느끼면서 성도라는 직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죄에서 돌아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 십자가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이나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고, 앞으로의 일을 위해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건강과 안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고, 은혜 없이 사는 것이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이고,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이 질문을 제가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 기도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함이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음모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 기도함 때문에 다니엘은 승리했다고 다니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는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용현이가 어저께 첫돌을 맞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숨을 잘 쉰 거예요. 그가 음매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숨을 시작해서 1년이 넘도록 숨을 잘 쉰 겁니다. 그래서 잘 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숨을 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로 숨을 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 속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기도의 숨자락이 지금 뚫려져 있는지를, 숨구멍이 막혀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회를 조금씩 갈마져 이제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배드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첫 생명의 움직임이 숨 쉬는 것이라면 영혼의 첫 시작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의 뇌리 속에 되새겨져야 될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여기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택한 자들은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더럽고 추한 자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자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경건한 자들의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백부장이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중조를 보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먼 곳에서 서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교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해.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이 땅에 살아온 많은 택함 받았던 탁월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 속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인종과 문화와 그러한 모든 차이에 상관없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들의 보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또한 자신의 죄를 느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이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 행위는 주님 앞에 주여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었던 질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며 나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행위의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시간의 데이터 속에서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의무 가운데 개인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의무 중에 개인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 땅에 이처럼 많은 예배처소가 있는 곳도 드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산에 올라가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여동 일대에도 지금 건물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에 비해서 개인 기도는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교회당들이
서서히 기도의 불들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도태되고 좌절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된 초기의 모습들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믿음의 진보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그러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기도의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점점 퇴보되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암담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점점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하나님의 공기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즐기면서도 언젠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종국의 심판과 영원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고 전락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당할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 없이 일정한 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렸을 때 주워들은 몇 마디 말들로 간단히 해치우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은지,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속에 간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형식 습관에 젖은 기도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 더 더해서 주기도문을 더 외워가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웠으면 기도는 다 한 것이야 하며 그냥 습관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식기도라도 할 때 누가 나를 쳐다볼까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없는 말은 그저 입술과 혀가 움직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그가 분명 오래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러진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결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치려 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늘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음으로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거룩이나 천국에 대해서 갈망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아. 우리나라가 점점 풍부해지고 나서부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점점 영적인 그러한 부자의식을 가지면서 우린 잘 살고 있어. 우린 넉넉해. 점점 영적인 퇴보의 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는, 기도라는 것이 인기를 끌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의 영적인 기도의 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보아야 돼요. 내 기도 생활에 점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감추려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공적으로 알리기를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영적인 일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세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할 가장 긴급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목사의 외침,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로 너가 서 있는가? 이 질문은 곧 나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영혼인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평안을 주실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실 만한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해,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상태를 올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끔질기게 부르짖었던 과부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의 위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속수무책인 일들도 기도로 인해 이루어진 역사를 성경은 기술해 놓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됐고,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었고,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기도로 아이도발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었고, 기도로 사네립의 군대가 패퇴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일어났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기도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한 말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기도 속의 능력이라고 하는 역사를 성경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기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그 민족이 은혜를 입었고, 그 가정이 은혜를 입었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3사람 이상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권면하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다시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2020년 안에 이 한 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동력 있는 심장을 띠고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